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 이제 한 12주 동안 나누게 될 텐데, 내가 누구냐 하는 문제만 정확하게 알아도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멋지게 살 수 있고 분명한 방향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시간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은 그 제목 하나면, 그 말씀 하나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완성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보다 더 당당하고 이것보다 더 자신만만하고 이것보다 아름다운 모습은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좀 더 포괄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안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에서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는 의미예요. 자,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 이 구원의 문제는 복음이 처음 증거되고 전해질 때부터 지금까지 어찌 보면 뜨거운 감자 같은 단어였습니다. 지금도 이단들은 우리의 혼란을 이용해서 구원받았어요? 당신은 14만 4천에 들었어요? 확실히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당신은 지금도 천국 갈 수 있다고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마치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착각을 하게 해서 여전히 혼란하게 하고 14만 4천에 들어야만 되고 우리 교주를 믿어야만 되고 우리 교회 와야만 된다라고 자꾸 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공갈도 하고 협박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이 구원의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면 신앙생활도 신바람 나고 그리고 어떤 미혹의 영도 다 이길 수 있고 당당하고 자신만만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최초에 복음이 증거되고 이 구원의 문제가 혼란스러웠을 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 개종자들이 이제 유대교를 버리고 크리스찬이 되었고 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 개종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건 불공평하다. 우리는 원래부터 선민이고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고 그리고 나면서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고 무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민족이다.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처럼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닌데 똑같이 예수를 믿었다고 같은 급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기에는 우리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다. 그러니 저들에게도 할례를 좀 주는 게 좋겠다 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런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해요. 구원받았다는 문제가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면 할례를 행함으로써 뭔가 표식을 하고 행동이 나타나야 구원을 받는 겁니까? 라는 문제를 질의를 해요. 논쟁 끝에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구원의 문제는 할례를 받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런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다. 구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요 확실한 결론 하나를 내려주었고 그 다음부터 그들은 혼란 속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이 구원의 문제는 확신의 문제와 연결되어서 막연히 구원받은 것 같기는 한데 내가 구원의 백성과 같긴 한데 누군가가 목에다가 딱 대놓고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어? 언제 구원받았는데? 언제 거듭났는데? 네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네가 14만 4천에 들었다고? 확신할 수 있어? 자신만만해? 이렇게 말하면 어느 순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단들에게 걸려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이 구원의 문제가 뭘까? 여러분 아주 단순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 구원의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주 단순한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큐리오스로 내 인생의 로드로 믿어라. 누구를?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으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단답형 문제였어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마실 댕기듯 믿어요? 아니, 그분을 내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이 돼요. 변화선상에서 변형됐던 사건이 끝나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말씀이 곧 구원의 백성으로 가는 가장 위대한 출발점이 됩니다. 따라서 구원의 분명한 확신의 삶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큐리오스, 주로 만났다는 것이고, 그분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의 죄를 다 떠안고 내 대신 죽으신 분으로 온전히 믿는다는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나는 구원의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첫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나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루스라에서 말씀을 전할 때 잠깐 만난 사람이지만 그 잠깐 만난 한 사람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눈이 마주쳐요. 그 사람은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였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다가 그 사람을 딱 쳐다보는 순간 바울의 마음속에 눈이 마주치는데 이런 느낌이 팍 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왔냐면 사도행전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 느낌을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 사람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딱 쳐다보는 순간 바울의 느낌 속에 저 사람은 구원을 받는 믿음이 있어, 저 사람은 분명히 구원의 믿음이 있어.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걸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해요. 저는 여러분의 눈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어떤 사람은 버티기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초롬과 싸우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말씀에 빨려 들어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 저도 알아요. 저도 안 되니까요.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다가 그 초롬을 견디지 못해 눈을 위로 치켜들 때 흰자만 보이는 순간은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는 동안 느낌이 와요. 주의 종에게도 느낌이 왔다고요. 저 사람에게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봤어요. 오늘 우리에게 무슨 믿음이 필요하냐? 구원의 믿음이 필요하다, 그 얘기죠.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천하의 대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적당한 타협이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다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믿음 하나 지키려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빤히 들어간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그 믿음 지키기 위해 차라리 그는 사자굴을 선택합니다. 왜? 내가 이 땅에 잠시 살다 죽는 날지라도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게 그래서 때론 위대한 것이고 놀라운 것이고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자밥이 되어 사자굴로 들어가는 그 다니엘을 보고 다리오 왕이 다니엘서 6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야.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어떤 믿음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고, 그분이 나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쏟았고, 그분이 내 대신 죄를 짊어지셨고,
예 사실을 믿는 거고, 그 믿음 때문에 나는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사람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 구원의 문제라는 게 내가 정말 잘 살아서 멋지게 뭔가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는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의 백성이 됐다, 구원받은 사람이란 이야기는,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9절의 말씀을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구원의 백성이 됐다는 얘기는 내가 잘 살아서 멋지게 살아서 예수 믿자마자 뭐 그냥 술 담배 끊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아직까지는 내가 행위에서는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는 엄청난 선물이 구원의 선물이에요. 하루아침에 노동자가 사장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내가 사장이 됐다는 이야기는 사장이 됨과 동시에 나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선물들이 와요. 신분의 변화에 따라서 그 선물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왕이 어떤 지나가는 거지를 제 왕자로 삼자, 그러면 왕자가 되는 날, 아직까지 근성은 거지 근성으로 살지만 신분의 변화 때문에 그는 왕자라는 지위와 왕자라는 특권과 왕자라는 명령권과 이런 것이 자동으로 선물로 주어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백성이 됐다는 그 순간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 자동으로 따라왔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백성이 되어 영생을 얻어요. 죄 씻음을 받았어요. 모든 것에 자유함을 얻어요. 이 선물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단지 예수를 믿은 것밖에 없더니 그분이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천국을 선물까지 다 주셨어요. 베드로가 늘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시간에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았던 어느 날이 있었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한 사람이 한 푼 주세요라고 말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가 너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명령 떨어지게 무섭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요. 그 순간 이 사람은 뛰며 달리며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실을 알아서 저 사람 원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며 알아봤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가 일어나 걷는 순간 그는 자유함을 얻어요. 모든 질병에서 해방을 받아요. 그가 받은 선물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선물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선물을 줄 수 있어요. 그것도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 다른 것으로는 선물이 주어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이전에 예수를 믿기 이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에베소 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자, 믿음을 가졌다면 육체적인 편안함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넘었다, 그 얘기예요. 그것을 따랐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방향의 사람으로 살아 영적인 백성이 되었다, 그 얘기죠. 자, 소속이 바뀌면, 신분이 바뀌면 우리의 삶의 내용도 바뀌는 곳은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있다가 군대에 가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해요. 왜? 군대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불편하다고 나 다시 세상으로 갈래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제대할 때까지 못 간단 말이에요. 깡패 집단에 들어가도요, 깡패 집단에 룰이 있어요. 두목 말 들으면 안 돼요.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요 손가락도 잘려요. 신분이 바뀌고 소속이 바뀌면
우리의 삶의 가치관도 내용도 바뀐다 그 얘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고, 그 선물은 받은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뭐냐면 흐르는 기쁨, 열어서 누리는 기쁨이 더 커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우리를 단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천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주셔서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백성으로 살게 했단 말이에요. 자,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 나는 선물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노래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히브리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키우고 살아야 돼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큰 선물을 받은 것이고 큰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행복, 구원받은 감사, 구원받은 기쁨, 그래서 우리는 불평이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 다 뒤져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 사람하고 부닥치고 사람 시기하고 미워하고 뭔가 마음에 분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복받은 사람이 있는지 성경을 다 뒤져보란 말이에요. 다 순종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감격으로 산 사람이 다 복을 받았어요. 요즘을 가만히 봐봐요. 어느 게 목사님은 늘 세족식을 했대요. 그래서 세족식을 하면은 이제 목사님이 발을 씻을 때 딱 잡히는 게 이제 왼발이니까 왼발부터 씻은 거야. 근데 그것만 열심히 보던 장로님이 한 분 있었대. 목사님, 어차피 발을 씻으려면 오른발부터 씻으시지 왜 왼발부터 씻으십니까? 하고 이제 따진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가 편해서요. 아니, 성경은 오른쪽 우편 강도가 구원받았다고 그랬지 좌편 강도가 구원받, 그건 오른쪽을 먼저 씻는 게 맞지 않냐. 여러분, 성경에 어디 우편 강도가 지네가, 우리나라는 오른쪽을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지, 우편 강도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한편 강도가 구원받은, 한편.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보면 오른쪽, 뒤에서 보면 이쪽 왼쪽이잖아. 어느 쪽 한편 강도는 구원받은 거예요. 오른쪽이 받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른쪽이 좋은 거니까 왜 오른발부터. 그러니까 목사님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는 그냥 늘 하던 대로 늘 왼발을 먼저 씻었더니 이 장로님이 성질이 나가지고 삐쳐가지고 오른발부터 씻는 사람, 동의하는 사람 몇 사람 데리고 나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대. 근데 그 교회 이름이 뭔가 봤더니 오른발 교회래. 웃기는 거죠. 정말 내가 구원받은 선물에 대해 감격하고 정말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살아도 우리 시간이 없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죽어줬어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근데 고마움을 다 잊고 살아. 아, 누가 나 살려달랬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문장로님이 간 이식을 해줬어. 누가 그래서 죽을 사람이 우리 장로님의 간을 이렇게 이식을 해줘서 그 사람은 죽고 장로님은 살았다고요. 근데 무슨 자기 힘으로 사는 것처럼 아유, 나는 달라고 그런 적 없어. 나는 그 사람한테 간 달라고 그런 적 없다고. 누가 달랬나? 누가 나만 살려주라고 그랬어? 그러고 산다면 우리 문장로님을 인간으로 볼까요? 인간으로 안 볼까요? 인간이 아니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인생인 내가 그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어요. 그리고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면 구원의 감격을 누구에게 누려야 돼? 예수님에게 늘 감사해야죠. 우리 주님께 감사해야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우리에게 시간이 없는데 왜 그렇게 남을 비판하고 짜증을 부리고 그렇게 기분 나빠하고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왜 그러는 거지? 한번 물어보세요. 이 구원의 기쁨을 노래해도 다 할 수 없는데 물어보려니까 왜 짜증 부리는 거냐고, 왜 기분 나쁜 거냐고, 왜 속상한 거냐고, 왜 억울한 거냐고. 그럴 필요 하나 없죠. 큰 구원을 노래하래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래요.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살자는 거예요. 다시 두 손을 가시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 옆 사람 악수하면서 당신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만 바라봐요. 믿음의 주가 되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전에 우리 할머니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아침에도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도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그냥 다 눈을 떠도 예수, 눈을 감아도 예수예요. 우리는 예수만으로 구원받았고 예수만으로 구원받은 감격을 날마다 노래하고 날마다 경배하고 살아갑니다. 구원의 기쁨 그리고 그 구원의 선물의 가치를 우리는 절대 소홀히 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 분명한 선물이 바로 구원이란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왜 소수라고 그랬을까요?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 예수로 구원받습니다라고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소수입니다. 그 소수의 사람으로 우린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노래합니다. 시편 13편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린 구원의 감격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시작.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나를 구원해 준 주님께 감사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구원의 감격을 기쁘게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죄와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천국을 갑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영생을 얻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그것은 예수를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만났기 때문에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 기쁨을 날마다 노래하고 사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 자신만만한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이 지상의 삶이 비교도 되고 가난하고 부하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요, 원래 돌아갈 집에는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 여러분은 무지하게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예요. 지금 여러분은 로또 복권 100억 맞은 사람보다 더 부자예요. 지금 내가 아직까지 내 손에 안 들어와서 그렇지 이제 죽으면 있어. 그게 다 여러분 거야.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면 얼른 죽으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막 즐겨야 돼요. 기뻐야 돼요. 이 땅의 삶이. 그리고 그냥 이 다음에 죽으면 내가 천국에서 누릴 그것을 생각하며 여기서는 막 기쁘게 행복하게 마치 여행 온 사람처럼 신바람 나게 살아야 돼요. 무엇을 이야기하며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며 옆 사람 악수하면서 우리 신바람 나게 삽시다. 아주 그냥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며 신바람 나게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